우리가 쓰는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맥락에 따라서 그 의미가 결정이 됩니다. 물론 보편타당한 진실을 담고 있는 어떤 명제는 그 자체로 의미를 선명하게 드러내기도 하지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런 말 같은 경우 더 이상 어떤 해석의 여지가 별로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자명하게 드러납니다. 하지만은 보편타당한 것처럼 보이는 명제도 맥락을 달리하면은 전혀 다른 의미를 지닐 수도 있습니다. 성경 말씀 가운데 가장 많이 오용되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욥기서에 시작은 미약했으나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좋은 말이잖아요. 근데 그 욥기서에 등장하는 맥락이 그걸 친구를 저주하는 맥락에서 등장한다는 점에서 그냥 세상 이치가 그런데 너 말년이 이렇게 보니까 너 잘못됐다 하고 저주하는 맥락에서 등장한다는 점에서 함부로 인용할 기절이 또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맥락이 달라지면 그렇게 의미가 달라집니다. 성서의 사실은 모든 말씀이 그렇습니다.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읽는 그대로 그 뜻이 쏙쏙 들어오면은 다 그렇게 들어온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많은 경우에 그렇지 않습니다. 성서의 말씀을 단편적으로 딱 몇 구절만 따로 떼어서 이해하려고 할 것 같으면은 어려움에 부딪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도 그런 어려운 본문 가운데 하나입니다. 지금 잘 들어오질 않지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여러분. 직관적으로 이 말씀의 의미가 잘 들어오지 않았을 겁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로마서의 전반적인 맥락, 그리고 최소한 이 해당 본문에 포함하고 있는 그 주제를 말하고 있는 그 전후 맥락을 떠나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선민 유대인과, 아주 줄여 말하면 선민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만민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역설하고 있는 그 맥락에서 한 대목입니다. 우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의 한정에서 그 내용이 무엇인지 이렇게 환기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청중이 이방인 그리스도인을 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신비한 비밀을 말합니다. 그 신비한 비밀이 뭘까요?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일부가 완고한 상태에 머물러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지만 오히려 이방인이 복음을 받아들인 사실, 그것이 뜻하는 바가 바로 신비한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방인이 잘났기 때문이 아닙니다. 더불어 완고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영원히 그 상태에 머물러서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뜻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만민이, 이방이든 유대인이든 만민이 동등하게, 평등하게 구원에 이르도록 하려는 데 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요체입니다. 그것이 내 신비라는 겁니다. 그것이 어째서 신비일까요? 그 의미는 오늘 말씀의 전반적인 맥락 안에서 그 의미가 드러납니다.
오늘 말씀을 포함한 로마서 10장에서 11장 말씀은 만민의 구원, 그것이 주제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을 구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딱 집에 가면 그렇게 됩니다. 따라서 세상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빛 안에서 동등하게 살아가야 한다. 그것이 전반적인 그 주제입니다. 그런데 성서가 증언하는 역사를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선민으로 여겨진 이스라엘 백성마저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사실 성경이 증언하는 그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의 뜻을 따른 백성의 이야기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른 백성의 이야기라고 보는 게 옳습니다. 반면에 이방인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구원의 대열에 합류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물음을 던집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고 이방인을 새롭게 선택했다는 이야기일까 하는 물음입니다. 바울은 그 물음에 대해서 스스로 답합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하고 있고 이스라엘이 회복되기 이전 버림 상태에 처해 있었던 것처럼 보이는 그 현실이 만민의 구원을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된다는 것을 역설합니다. 아마도 신비라고 한다면 바로 그 초점에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않은 상태에 가두신 것은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시려는 것이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결론입니다. 도대체 이 역설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 역설을 아주 표피적인 인과관계 차원에서 이해하려고 들면은 그 의미를 깨닫는데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인간 삶에 대한 깊은 통찰을 바탕으로 해서 그렇게 해서 이해하고자 할 때 비로소 이 말씀의 참 뜻에 다가갈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앞부분에서 아주 지루할 정도로 반복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버림받은 것과 같은 이스라엘의 현실을 두고 물음과 답을 계속 반복합니다. 9장에서부터 보면은 계속 반복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망한다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물음과 답을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내가 자신이 얼마나 동족을 사랑하는지 역설하고 자신이야말로 정통파 유대인이라는 것을 역설하기도 합니다. 흔히 왜 바울이 이런 말을 했을까요? 바울은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알려져 있고 이방인 선교에 관심을 기울인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제 유대인을 버렸다 하는 편견을 사람들이 갖고 있는데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물음과 답을 반복할 때 바울이 유념하고 있는 것은 사실은 단순히 유대인들만 두고 유념하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유념하고 있는 것은 모든 인간의 실존 그 자체입니다. 버림받은 것 같지만 회복되는 이스라엘, 바울은 그걸 강조하고 있는데 그것은 사실은 모든 인간의 실존을 나타냅니다. 바울은 이스라엘의 허물이 갖는 이중적 효과를 얘기합니다. 11장 11절 이하의 내용이 그겁니다. 먼저 이스라엘의 허물은
이방 사람들에게 새로운 계기가 됩니다. 이스라엘의 허물은 이스라엘 밖의 사람들, 곧 이방 사람들을 깨우치는 계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잘못이 갖는 첫 번째 효과입니다. 이건 사실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적인 삶의 차원에서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어떤 사태입니다. 그런 진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경계 안에 있는 사람의 잘못은 그 경계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 깨우침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의 경계 안에서 잘못된 일은 덮어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쉽게 눈에 띌 수 있습니다. 우리 경계 안에서는 잘못을 알면서도 덮으려고 하지만 사람들에게 드러내려고 하지 않지만 밖에 사람들이 볼 땐 너무 명확하게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요 라고 외쳐야 할 진실을 그야말로 뭉개고 있을 때 밖에 있는 사람은 쉽사리 아니요를 외치는 경우입니다. 저러면 안 되는데 밖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보고 그렇게 판단할 때 그렇게 판단하는 사람에게는 새로운 가능성이 열립니다. 잘못을 범하는 유대인을 보고 이방인들이 그렇게 깨달았다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의 허물은 그와 같은 효과를 냅니다. 그때 아니요라고 말하는 사람은 전혀 다른 가능성을 찾게 됩니다. 그 부정이 되돌아올 때 부정당했던 편에서는 그 자신의 태도 여하에 따라서 다른 결과가 발생합니다. 그것이 두 번째 효과입니다. 저 바깥 사람들이 자기들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옳은 길을 따르는 것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면 자기도 변할 수 있지만 오히려 자기가 잘못한 것이 없는 것처럼 방어적으로 자기 입장을 고집하면 새로운 가능성은 사라지고 맙니다. 차단됩니다. 바울이 오죽하면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11장 14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동족에게 질투심을 일으켜서라도 왜 이 말을 했을까요?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이 거듭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기 때문에 외부의 충격을 통해서라도 제발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기를 바란 것입니다. 이런 상황도 오늘 우리 일상의 삶에서 그렇게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사회 구성원의 많은 사람들이 전반적으로 민주적 시민으로서 인권의식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 여기에 반해서 오히려 교회가 뒤처지고 있는 상황, 이 상황을 이것도 마찬가지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밖에서는 기독교인들의 각성을 촉구하는데 그걸 각성한다면 기독교인도 변화될 수 있지만 방어벽을 쌓아버린다면 기독교인은 세력으로 교회는 퇴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로마서 10장에서 11장에 이르기까지 바울의 일관된 논조는 딱 줄여 말하면 결국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의를 따르게 된다는 것을 역설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따라야 한다는 것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않은 상태에 가두신 것은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시려는 것이다. 다시 한번 한기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의 마지막 구절이 그 결론입니다. 마지막 구절입니다. 이 결론은 불순종의 과정을 거쳐야만 자비를 입을 수 있다는 어떤 사실적 인과관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달리 얘기를 하자면은 자비를 입기 위해서는 꼭 불순종해야 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용서를 받기 위해서 먼저 잘못을 해야 용서를 받을 거 아니냐, 잘못을 그렇게 천박하게 이해할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칭찬을 받기 위해서 먼저 잘못을 저질러야 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이미 인간들이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그 현실, 그 엄연한 현실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인간 실존의 표본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의 배반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은 본래 하나님의 구원 섭리를 알지 못했던 이방인이 그 구원의 섭리를 받아들이게 된 계기를 환기함과 아울러 그 뜻을 설파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그 요체를 집약하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의 허물 때문에 이방인이 새로운 가능성을 찾게 되었다. 그걸 바울은 강조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허물 때문에 이방인의 정당성이 저절로 인정된 것은 아니다. 한편으로 바울은 또 그 얘기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상대의 잘못 때문에 내가 정당성을 갖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흔히 그런 상식이 통용되는 것이 현실일지언정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그 근원에서 보면 다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특별히 이방인, 그렇다고 여러분이 잘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유대인들 잘못을 보고 여러분들은 구원에 들어섰지만 여러분들이 특별히 잘나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이 이야기는 이스라엘 사람이 특권을 지닌 것이 아니듯이 이방인 역시 특권을 지닌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과 이방 사람들의 그 동등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 똑같은 인간입니다. 여러분도 잘못을 범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경계하는 말입니다. 본문 말씀은 어느 편이든 자신의 처지를 유일한 우월한 특권으로 여기는 태도를 경계합니다. 자신의 처지를 우월한 특권으로 여기는 태도, 바울이 그렇게 힘주어 강조하고 있는 자기의, 하나님의 의에 대립되는 자기의는 필연적으로 그 기준에서 벗어난 어떤 대상을 만들어냅니다. 그 인식은 필연적으로 차별의 논리로 기결됩니다. 바울이 경계한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두에게 동등하게 자비를 베푸십니다. 하나님, 이 진실, 로마서가 일관되게,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일관되게 강조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의롭다고 인정하신다. 이 진실이 일관된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 또한 그 요체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해가 되셨습니까? 바울은 그 이야기를 어쩌자고 이렇게 어렵게 얘기했을까요?
어쩌자고 이렇게 어렵게 얘기했을까요? 이거 앞만 여러분들 들여다봐도 이 말이 잘 의미가 잘 안 들어올 거예요. 어쩌자고 이렇게 어렵게 얘기했을까요? 엄연히 물론 문제의식의 상황이 바울과 그 시대가 골몰했기 때문에 이런 건데 우리는 그 문제의식을 조금 안 갖고 있는 듯처럼 여기면 사실은 우리도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연히 다른 전통과 환경을 배경으로 하는 그 사람들의 집단이 구별되어 있고 각기 그 사람들을 사로잡고 있는 그 편견의 장벽이 그만큼 강고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이 자신의 처지와 입장을 특권화하여 그에 따른 저마다의 편견으로 꼬이게 만들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를 원한다 하는 단순한 이 진실을 각자의 편견에 따라서 배배 꼬이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렇기에 사도 바울은 그 꼬인 실타래 매듭을 하나하나 풀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황하게 우리가 언뜻 봤을 때 잘 이해하기 어려운 말로 이쪽 쳤다 저쪽을 쳤다 하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문제 상황에서 벗어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도 똑같은 문제 상황을 마주합니다. 아주 단순한 얘기예요. 어째서 보편적인 사랑의 복음이 차별과 혐오를 정당화하는 배제 이데올로기로 전락할까요? 진리를 독점했다는 착각, 자기 입장을 특권화하는 오도된 인식 탓입니다. 차별금지법이 제안된 지 20년이 다 되어가도록 제정되지 못한 사연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심히 부끄럽기 그지없는 일입니다. 지난주간 광복절에는 독립기념관장 김영석이 왜곡된 역사인식을 드러낸 기념사로 묘리를 빚었습니다. 제가 독립기념관 근처에 살잖아요. 계속 소란스럽습니다. 더 가까이 사는 분도 계시는데 지금도 계속 소란스러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광복을 세계사적 관점에서 보면 연합국의 승리로 얻은 선물이라면서 바로 이어서 해방은 하늘이 준 떡이라는 함석헌 선생님의 말을 인용했습니다. 마치 그 말이 그 뜻이다. 그러니까 라는 듯이 연합국이 승리로 얻은 것과 하나님이 준 선물이라는 것이 같은 의미를 지닌다는 듯이 얘기를 했습니다. 명백한 왜곡입니다. 당연히 역사학자들은 독립운동의 역할을 배제해버린 그 사실관계의 왜곡을 문제시합니다. 그래서 역사학자들은 규명합니다. 독립운동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카이로 선언에서 조선의 독립을 보장해야 된다고 하는 것까지도 역사적 구체적인 계기가 있었다는 걸 얘기를 합니다. 임시정부의 요인들이 장제스에게 조선의 독립에 대해서 꼭 확약을 받으라고 하는 역사적 사실을 밝혀내기도 합니다. 저는 역사학자들이 규명하는 그 입장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하지만 더 관심이 가는 대목은 함석헌 선생님이 말씀하신 하늘이 준 떡이라는 말이 갖는 의미입니다. 역사적 관심이 깊습니다만 여전히 공감합니다만 신앙의 차원에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그려하는 신앙인의 안목에서 이 말이 무슨 의미를 지닐까 하는 관심이 있고 또 아마 여러분도 또 언론을 통해서 계속 들었을 텐데 도대체
함 선생님께서 무슨 의도로 그런 말을 했을까 하는 궁금증도 있을 텐데, 자칫하면 이게 특히 신앙인들 가운데서 오도된 인식을, 잘못된 인식을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특별히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입니다. 그것은 단연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연합국의 승리로 얻은 선물이라는 의미와 동일시 될 수 없습니다. 제가 함석헌 선생님의 뜻으로 본 한국 역사를 읽은 이력이 아주 오래됩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학생 시절부터 읽었고, 우리 교회에서도 수요 성서 연구 시간에 함께 공부한 적이 있고, 제가 이 말이 문제가 되니까 그 해방의 대목을 반복해서 몇 번 다시 더 읽었습니다. 함 선생님이 무슨 요즘으로 이렇게 얘기했을까? 다시 한번 읽었습니다. 그 말에는 명백한 맥락이 있습니다. 해방을 맞이했지만 남과 북에서 각각 특정한 정파가 정통성을 주장하며 배타적 특권을 강화하여 권력 집단화하는 현실에서 해방이 결코 어떤 정파에 의해서 성취된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강조하는 의미입니다. 그것이 1차적인 의미입니다. 누굽니까? 북쪽에서는 김일성이, 남쪽에서는 이승만이 그 해방을 독식해버리고 체제를 굳혀갈 때 너도 아니고 너도 아니다. 너희들이 잘해서 이 해방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그걸 강조하는 맥락입니다. 그 다음에 오히려 함 선생님이 더 진짜로 하고 싶었던 것은 그 말의 의미를, 하나님이 준 선물, 하늘이 준 선물이라는 얘기를 하는 정확한 맥락은 CR의 역할, 다시 말해서 민중의 역할을 강조하는 맥락에서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난하고 무지한 민중,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타고난 그대로, 맡겨진 그대로, 당하는 그대로 한국 버릇을 못 놓고 한국 땅을 못 떠나고 한국 냄새를 못 버리고 한국 마음을 못 잊고 한국의 고난과 욕을 못 피하고 죽어도 한국의 흙으로 죽는 수밖에 없다 하고 있었던 그 CR이 아니었다면 도대체 해방이 무슨 의미를 지니겠느냐? 정확하게 그런 맥락입니다. 그렇게 하늘과 CR이 화답하는 가운데 주어진 해방이라는 점에서 하늘이 준 떡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함 선생님의 좋아하시는 표현, CR, 이걸 처음으로 이 CR이라는 말을 널리 쓰기 시작한 계기가 바로 여기 지금 천안 복명동 CR 농장을 세울 때부터 그 글에는 그 앞에 나오지만 만천하에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 천안이 CR이라는 개념하고 인연이 깊습니다. 함 선생님이 CR 농장을 하면서 그 공표를 했던 그 개념인데, 이건 달리 말하면 민중이라는 그런 의미를 지닙니다. 근데 이 이야기는 그 CR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찾는 함석헌 선생님의 독특한 CR 사관, 또는 달리 말해서 민중 사관을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 함 선생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과 민중, 그 CR은 둘이 하나다. 하나님이 머리라면 그의 발은 민중, 곧 CR에게 와 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발이 땅을 디디고 흙이 묻은 것, 그것이 곧 민중, CR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것이 함 선생님의 아주 독특한 CR 사관이요, 민중 사관입니다. 함석헌 선생님이 여러 독립운동 세력의 그 항쟁과 연합국의 개입 등 소위 사실적 인과관계를 몰라서 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어떤 세력도 해방이라는 놀라운 사건의 의미를 배타적으로 전유해서는 안 된다는 역사 인식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굳이 말하자면 그것은 하늘이 준 선물이요, 마땅히 그것을 받아야 하리라면 이 땅의 씨알이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다시 한번 선생님 말을 그대로 인용하면 그렇습니다. 그 해방이 하늘에서 내리자마자 민중의 손에 있지 못하고 도둑을 맞았으니 웬 말인가, 웬일인가. 이승만이 훔쳐가고 김일성이 훔쳐가버린 해방, 거기 너희들의 공로로 된 것이 아니다. 이 민중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하는 의미를 강조하는 그 맥락. 그 진실을 어설픈 역사 인식의 틀 안에 짜맞춰서 왜곡해서는 안 됩니다. 사실관계를 엄정하게 다루는 역사학의 입장에서든 이 땅에서 펼쳐지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 신앙의 입장에서든 용납될 수 없는 왜곡입니다. 그렇게 교묘하게 역사를 왜곡하고 그렇게 교묘하게 섭리와 복음의 뜻을 왜곡하면서 특정한 세력의 입장을 듣거나 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는 일입니다. 이른바 한국사의 뉴라이트 극우주의자들의, 특히 기독교인들의, 거기에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런 왜곡된 인식은 용납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마운 선물과 부르심은 철회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않은 상태에 가두신 것은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시려는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에 이어지는 말씀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부유하심은 어찌 그리 크십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어찌 그리 깊고 깊으십니까? 11장 33절 말씀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뜻을 좁은 자기 안에 가둬둬서는 안 됩니다. 자기 입장을 강화하고 듣거나 하려는 유혹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뜻, 그 깊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우리 모두가 모든 사람과 더불어 공평을 이루고 평화를 이루기를 시간에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복된 날을 주시고 또 말씀의 의미를 새기면서 새로운 삶을 다지게 하여 의지를 다지게 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진실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깊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나의 좁은 그 세계에 가두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의 특권을 정당화하는 것으로 오용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그 넓은 그 가슴을 우리가 닮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나 저마다의 공로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더불어 살아가며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삶 가운데 있음을 깨닫고 모두가 서로를 용납하고 존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일깨워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